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산에 올라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피서도 가고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성산에 올라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피영민 목사님,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요 탁월한 설교가이신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으로 다져놓은 이 강단에 제가 섰다고 하는 것이 참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피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데 목사님 가시지 왜 거기 계세요? 목사님이 부족한 종 또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강단에 세워주셨어요. 언제나 늘 형님같이 그렇게 이 동생을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큰 마음으로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란 곳이 경기도 가평이에요. 오늘 언뜻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가평 고향에 오신 목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곳에 오니까 여기도 제 고향 같습니다. 가평이 바로 옆 동네 아니에요? 그죠?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점천 계신 우리 성도들하고 연배가 아주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을철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여러분 사과가 가장 잘 익었을 때가 사과의 연세로 보자면 제일 늙었을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과가 가장 아름답거든요. 오늘 보니까 마치 가을에 잘 익은 사과처럼 그렇게 잘 연그신 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계시네.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어느 시골 교회에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온갖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잘 제조하는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회갑을 맞으셨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회갑은 이젠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회갑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회갑을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초창기라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제 회갑 축하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네요. 그런데 때가 마침 추운 겨울이라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한 시간보다도 1시간도 더 지나서 그렇게 늦게 도착하게 되셨네요. 그러니까 또 이 제조기 집사님이 실력을 발휘하시는 거야. 아니 선교사면 단가?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일찍 생각하고 좀 출발하면 어때? 뭐 온갖 말로 원망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거기에 초청받아온 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1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시면서 함께 동행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예, 회갑 잔치입니다. 그리고요 육순 잔치라고도 합니다. 육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그냥 헐레벌떡 오신 바람에 헷갈리셨어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쓰셨는데 회갑이라고 그랬어? 육순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무개 집사님의 육갑을 맞아서 오늘 아무개 집사님 육갑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무개 집사님의 육갑을 축하하면서 육갑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깔깔대고 웃으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육갑 떨더니 정말 육갑 잔치 하는구먼. 거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한마디씩 그렇게 보태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집사님이 그때 그래 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결과가 마지막 열매가 육갑 잔치한 거였네. 그래서 그때 이 집사님이 깊이 깨닫고 다행인 것은 정말 육갑 잔치를 잘해서 그 육갑 잔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이후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육갑 잔치 하실 분이 딱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데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피서를 할지 하려면 모르지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지금 여기 딱 2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발 육갑 잔치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수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고 따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이렇게 덮어놓고 잡수시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 반드시 펴놓고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했나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영상에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김희수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생활 속에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필수품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핸드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조그만 기계가 전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온갖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지,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의 원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필요를 따라서 때마다 그 핸드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한없이 우리들에게 온갖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탁월한 신학자이신 우리 피영민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온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풍랑이 이는 바다가 잔나라진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내 일상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첫 시간부터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처음에는 글썽거리시더니 나중에는 그냥 막 우시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부흥 강사님은, 이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부흥회 다 마치고 물어봐야지. 부흥회를 다 끝나고 그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이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던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내가 조그만 꽃돼지를 하나 사다가 키웠는데 그만 그 꽃돼지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강사님의 그 통통한 얼굴을 보니까 1년 전에 돌아가신 그 꽃돼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첫 시간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셨다는,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양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가정사, 자녀일, 사업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 잡념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왔다가 헛걸음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하자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뭘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옳은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1편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2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제가,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러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내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다윗이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왕이라고 하는 저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제 왕궁과 제 개인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도 전쟁터로 뛰어나갈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백전백승한 것처럼 저에게는 어떤 전쟁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지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 제 창고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금은보화, 그 재물이, 그 돈이, 그리고 또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군사들,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나의 주시오니 돈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요? 쾌락이 나의 주시오니, 권력이 나의 주시오니 권력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그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냥 즐거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비교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우리가 발견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보다 더 놀랍고,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큰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금은 보화도 바꿀 수 없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제가 지난 주일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초월한 진정한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무슨 뜻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읽겠어요. 시작.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설픈 믿음이 있는가 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거든요. 미지근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추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언제나 지금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지금 여기 계심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에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그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지금 여기서 받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 참석차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볼일을 본다고 앉아 있는데 앞에 글귀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요즘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아이고 그것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실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지금도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지금도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얼마나 욥의 삶이 기가 막힌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정말 대단하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칭찬은요, 정말 극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가리켜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단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당시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까지, 그렇게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실 정도로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깨끗한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그 숱한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게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할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가 막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가 막히게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구나. 욥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귀로만 들어온 신앙,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을 부딪혀 만난 그런 산 경험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의 걸음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자취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함이에요. 경건함.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정말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눈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경건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실제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미세스 보디발,
예? 그냥 그 간사한 여자가 그냥 눈짓하면 여기 넘어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둘만의 공간 얼마나 좋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잖아.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예?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여서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이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목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 거지가 그냥 제멋대로 그냥 마음껏 죄짓고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삼가 조심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성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 좀 찾아주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 영상에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집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5대째. 저희 증조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저까지 우리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아니 글쎄 아직도 손주를 안 보여줘. 어떻게 된 게? 근데 손주가 나면 이제 6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때문에 이 모태신앙들이 수모를 정말 많이 당해.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충성도 못해. 김영희 선교사님 그러면서 그냥 모태신앙들을 막 그냥 까뭉개시더라고. 근데 모태신앙들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냥 첫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그 모태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해주시네. 5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저희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북에 계시다가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당신은 이북에 계실 때는 통천 지구의 초대 장로였어요. 초대 감리교에서 초대 장로. 통천이 어딘지 아세요? 금강산 있는 곳, 정주영 씨 고향 동네. 거기가 저희 할아버님이 계시던 곳인데, 거기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그 긴 얘기는 다 드릴 수 없고, 저희 아버님은 큰 아들이니까 아버지 모시고 간다고 내려오셨고, 대구 내당 장로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계신 우리 작은 아버님은 옛날에 국군이 저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갈 때 국군 환영하러 간다고 태극기를 품에 넣고 국군 환영하러 가다가 퇴각하는 괴뢰군에게, 공산군에게 잡히셔서 우리 아버지와 또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또 다른 친구분, 또 우리 작은 아버님, 이렇게 그냥 세 분이 이제 그냥 총살을 당하려고 끌려가십니다. 손을 들고. 그런데 옛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있죠. 국민학교 생울타리가 있어요. 생울타리,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울타리가 된 그 생울타리 코너를 돌면서 아버지 친구와 아버님은 둘이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간단하게 급전보를 띄웁니다. 하나님, 제 목숨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생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순간적인 기도지요. 그리고 코너를 돌면서 그냥 걸어마 나 살려라, 그렇게 도망을 치셨는데, 뒤에서 괴뢰군들이 따발총을 막 다다닥 쏘는데도 하나님이 다 비켜가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렇게 뭐 배 아픈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제가 있다는 이 사실이, 그때 아버지 몸속에 제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면 오늘 저는 없는 거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기막히다. 정말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할렐루야. 정말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 그쪽 편에서 기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머물다가는 이제는 총살감이나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무동력선을 타고 노를 져가지고 바다, 그 주문진으로 들어오셨어. 그 사실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여보 우리 잠깐 헤어질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 집하고 이 논밭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 빨리 피해.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거기 남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북에 우리 아버님 다 동생들이니까, 물론 저희 아버님이 92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고모 삼촌 5분이 계세요. 할머니, 제 친고모 삼촌이 5분이 이북에 계신 거야. 응? 그런데 아무리 이산가족 신청을 해도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저희 할아버님 대구 내당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당 장로교회 그 공원 묘원이 참 잘 다듬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얼마든지 묻힐 수 있겠지만 경기도 가평, 이 큰아들이 있는 곳이 북한에 가깝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저희 할아버님 산소가 가평에 있어요. 가평에.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잃고 옆에서 장로님 새장가 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당교회 모 여전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예? 그래도 마다하고, 예? 끝까지 저희 할아버님 끝까지, 예? 이북에 사랑하는 아내 있어. 그러면서 끝까지 혼자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응? 근데 이 할아버님이 그렇게 피난 내려오셔서 저희 아버님 큰아들 장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첫 손자를 봤는데 그 첫 손자가 누굴까요? 그 첫 손자가 접니다. 예? 아까 사회 보신 우리 목사님이 뭐 위수사령부 뭐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제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위수, 좀 특별하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이 첫 손자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위자는 위로할 위자입니다. 위로할 위자. 예? 내가 저 첫 손자를 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너는 또한 앞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라. 예? 그리고 숫자는 실사변에 받을 숫자, 끈 숫자. 그러니까 위로의 끈이라는 거, 위로의 끈. 그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아주 이름부터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평생 위로자로 그 위로의 끈으로 감싸주고 묶어주고, 그렇게 평생 살으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무릎 앞에 올려놓고, 손자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야, 그러시면서 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셨던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방학만 되면, 손자 방학만 되면 이 손자 손을 붙잡고, 원래 우리 집안이 다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대구를 중심해서 마산, 창원, 진해, 부산, 영산 뭐 이 주변에 다 집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방학만 되면 손자 손을 붙잡고요,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 그게 뭐냐면 집안의 조카들 다 찾아가서, 예?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리고 할아버지 동생들 찾아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 다른 긴 말씀 아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그 결과, 아직 100%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 거의 전체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사촌 형제들 모이면,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별로 못 모이는데, 우리가 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예? 그렇게 얼마나 다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당장 전도의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 할아버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하나 둘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홀씨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홀씨 아버지. 예? 홀씨 아버지 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시네. 홀씨 아버님을 모시기가 그렇게 쉬워요? 예? 홀씨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영남신학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병원에 옛날에 성경학교에 있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전도사가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셨던 분인데, 저희 외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때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놈의 가시나가 시집도 안 가고 그냥 막 야단을 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홀씨 아버님을 모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홀씨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신앙의 유산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간암이 걸려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왕 저를 불러 가시려면 시아버님 돌아가신 그날 저도 불러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도 나도 같은 날 기억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그 정말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그 기독교 초창기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그 믿음, 그리고 이 어미의 믿음 함께 생각하면서 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불러 가시려면 그날 똑같이 불러가 주세요. 저희 어머님은요, 아주 하나님께 죽는 날을 예약하셨어. 예약을.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9월 17일인데 정확하게 9월 17일 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울컥해지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두렵다, 이것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캐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있는 게 죽음.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 때문에, 믿으셨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죽는 날을 하나님께 예약하고, 하나님 그날 저 불러가 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상의도 안 하시고 벌써 오래됐어요. 야 아들아, 사람이 죽어서도 할 일이 있다더라. 아버지 뭔 말씀이에요? 아니 죽어서 무슨 할 일이 있으세요? 알아봤더니 얘야, 죽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게 뭔고 하니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일할 수 있지 않겠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한테 그냥 일방통보하시고 강원대학병원에 희신을 기증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강원의대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병원에서 함께 그 공동 장례식인가요? 뭘 한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되어서 한 줌의 재가 된 어머니를 그때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그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질까?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보니까 항상 목사님의 오른손이 꼭 쥐어져 있더래. 아니, 목사님이 손이 좀 불편하신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 성도가 물어봤대잖아요. 목사님, 왜 오른손을 꼭 그렇게 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성복 목사님 허허 웃으시면서, 그거 몰랐어? 나 매일 예수님 손잡고 다니잖아. 할렐루야. 응? 오늘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거듭났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실제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니 그 실제를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영상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26절 또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믿음까지 다 던져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나요? 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그냥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똥이잖아, 똥. 네? 우리가 그렇게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금은보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의 실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지구촌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촌 많은 곳이 이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 북유럽, 스웨덴, 그리고 그리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 저도 요세미티 공원 가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막. 그런데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스웨덴, 그리스는요 이웃 나라까지 다 구조 요청을 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져.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오늘 이 지구촌이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고 지금 난리 법석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고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지요. 먹고 마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바로 이 지구촌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그 날인 것처럼 한날 한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단장된 신부처럼 그렇게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혼을 단장하고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촌이 이렇게 펄펄 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또 지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정말 그 모든 악한 일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살았어요. 저도 60이 넘었는데 정말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 뭐 지금 죽어도 뭐 여한이 없지. 60 살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 악한 세상,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어떻게 살아낼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음 시대의 자녀들도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10년 전만 같아서 여기 아마 꽉 들이찼을 거야. 지금도 자리가 비었잖아. 다들 어디 갔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펄펄 끓는 지옥의 그 현장을 정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옥의 현실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것 다 드려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림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믿음의 눈으로 그 상급을 바라보니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분투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바울의 고백만 아닌 오늘 또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그것 가지고 물고 먹고 싸우는 그런 정말 추잡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으셨기에 그 모진 고난, 핍박, 그 온갖 수모를 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니 그 나라가 그냥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서,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